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삶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삽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기쁜 삶이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맛있게 먹으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사십시오. 동시에 선을 행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허락된 복이자 책임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도록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 배만 채우고 내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며 주어지는 여유를 가지고 명품으로 치장하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메이커를 욕심을 내며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의 삶의 목적을 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 가져가 버리시겠다, 다 빼앗아 버리겠다 말씀합니다. 너희의 월삭, 너희의 절기, 너희의 안식일의 그 희락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읽은 본문 13절을 보면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귀고리, 명품 가방 거의 안 들고 옵니다. 어디 갈 때 그렇게 치장하고 그런 거 들고 다니지요? 세상 친구 만날 때, 나도 이만큼 산다고 자랑하고 싶을 때, 뻐기고 싶을 때 그러고 나갑니다. 바알들을 섬겼다 그래요. 향을 살라. 나의 허세, 존재가 삶보다 앞섭니다. 존재가 중요합니다. 내 존재가 명품이 아닌데 명품 가방을 들면 내 삶도 명품처럼 느끼고 보여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게 안 보여요. 입에서 욕이나 찍찍거리고 운전하면서 양보도 않고 조금만 앞에 끼어들게 해도 쫓아가서 보복하고 엄청나게 욕을 쏟아붓는 그런 삶이 안 되는 인간들이 대형차, 외제 승용차를 탑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의 존재가 좋아지거나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름다운 사람이, 존재가 넉넉하고 존재가 훌륭한 사람이 소형차, 가장 보잘것없는 차를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흠집이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건장하고 옷 맵시가 좋은 사람이 명품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명품처럼 그의 몸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좋으면 아무거나 걸트려도 보다부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살찌지 마시고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유하가 사고를 쳤습니다. 일주일이면 멀다고 몇 건씩 사고를 칩니다. 그때마다 혼이 납니다. 그런데 유신이는 사고를 안 칩니다. 항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즐겁게 혼자 공부하고 즐겁게 책도 읽고 지 시간들을 정확하게 관리합니다. 학원 가는 시간 가라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해라, 씻어라, 밥 먹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머리까지 싹 감고 성경 쫙 읽고 그리고 밥을 먹고 지 방에 들어가서 오전에 공부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오후 되면 학원 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예배 때에 드럼 연습하러 혼자 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영어 하기 위해서 도서관 옆에 노동자 센터에서 영어 프로그램 혼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걸어오든지 혼자 다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거리들을 이만큼을 가져와서 이건 어떻고 이건 뭐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손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3번, 남자 중 3번 그리고 2번 아침에 일어나도 멍청하게 앉아 있습니다. 양치해라, 세수해라, 머리 감아라. 머리는 감고 나왔는데 세수를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걸 1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만요.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을 부모가 어린 시절에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습관을 길들여 주려고 하는데 안 해. 기적이에요, 기적. 머리를 감았는데 세수를 않고 나오고, 목욕하고 나왔는데 잠자기 전에 이빨을 안 닦고 있고, 그런 기적의 일들. 그래서 공부도 성경도 읽으라고요, 읽고, 책도 읽으라고요, 읽지. 아니면 멍청하게 앉아서 뒹굴뒹굴합니다. 그리고 또 둘이 싸워요. 그러니까 안 혼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적질 안 당하겠습니까? 우리 유아가 어제 그저께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아버지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나만 맨날 혼내요? 형은 하나도 안 혼내고 맨날 나만 혼내요?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야, 형은 칭찬 들을 만한 일을 날마다 하고 너는 네 일도 못하면서 맨날 형한테 시비 걸고 집에 분란만 일으키고 사고만 치지 않냐? 당연히 네 혼나는 거지. 너도 잘해봐. 그러면 혼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봐. 너는 좋은 소리를 안 들어.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곱게 생각하지 그걸 달게 듣지 않아. 쓴 소리를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내 인생이 달달해지는 거야. 에이씨. 참 자식 키우기 힘듭니다. 성질 같아서는 이루어하고 귓방맹이를 한 대 그냥 돌려 세우는 게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존재입니다. 착각하는 거. 자기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누구한테 내 자신 맡기고 내 자신을 수술하고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없이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못난 것 그런 것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은 투사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삐뚤어지고 잘못되기 때문에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많아져야만이 겨우겨우 우리 자신들의 못남을 고쳐나가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읽은 본문에서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못 본 척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시일을 따라 벌을 준대요. 내가 세상을 섬긴 결과 내 인생을 잘못 산 대로 하나님은 내게 벌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유아 얘기를 했으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하면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제 앨범을 유아가 이렇게 열어보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 제법 상을 많이 탔어요. 여러분 뭐 학업 우수상도 많이 탔고 옛날에는 월말고사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 또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을 많이 탔어요. 그리고 또 향교에서 주는 표창장 막 이따만한 것도 탔어요. 그래서 이걸 막 접어서 넣어놨거든요. 유아가 막 제 앨범 어린 적 사진들을 보다가 이 상 받은 걸 다 보더니 아버지도 공부 잘했네. 아버지 맨날 싸우고 술 먹고 나쁜 짓만 했다고 해서 아버지 정말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꽤나 좋은 사람이었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나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했어. 이 상이 증명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무 가정이 힘들고 새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사춘기 때 획하다가고 뒤집어져서 그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방황하느라고 내가 공부를 안 했지. 나 원래 썩 괜찮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오 그랬구나. 여러분 그 상이 있었기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버지도 썩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게 증명이 됐지. 그까짓 게 뭐라고 어린 시절 받은 그 상이 뭐라고 제가 앨범에다 껴놓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벌도 주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매 엄청 많이 맞잖아요.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고요. 책상 들고 의자 들고 복도로 나가 있고 벌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잘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잘만 하면 너희들이 상도 받고 칭찬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리라 내게 벌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신명기 28장 같은 것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 집에서 키우는 짐승뿐만 아니라 뭐 자녀도 뭐 떡반죽으로 또 모든 게 다 복을 받는다.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내려와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의미할 때는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저 북한의 아우지 탄광보다도 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 북한의 포로 소용소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국군 3만 명이 남쪽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포로 교환할 때 몇 명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저 요독 수용소라든지 아우지 탄광에 집어넣고 평생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이 거기서 지금 다 죽어가고 지금 살아남은 몇 명 안 된 사람들은 다 100살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독 수용소 같은 경우에 평균 키가 1m 40이에요. 허리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허리를 못 핍니까? 먹지 못하니까. 이런 것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삶에 해결하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이미 치러버린 지옥의 형벌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상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높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존재는 약한데 삶이 강한 척하면 안 돼요. 존재는 빈약한데 삶을 부유한 것처럼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명품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여러분 그건 삶이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아름다운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이다. 여러분이 한 달 소득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다 써버리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 그거 마지막 날에 다 내 것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젊음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음의 시간들, 우리의 건강 다 지나가고 다 빼앗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젊음과 건강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고스란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용할 때,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헌신과 봉사로 드릴 때 이걸 잊지 마세요.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본질,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광생교회라고 하는 그 작은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뭐 작았어도 한 100명 정도는 되는 그런 교회였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부흥사도 키우셨고 열심히 어쨌든 간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나중에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간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간에 목회를 못하고 마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여하튼 간에 목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성도들 중에 전라도에서 올라온 부부가 있었어요. 새빵살이를 해요. 아주 가난한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자동차가 없고 그 당시에 이제 막 차를 막 개인 자가용으로 이제 구입을 할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거의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던 그런 문화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집사님의 마음에 목사님에게 자동차를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남편이 노동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제 부부가 다니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자동차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다가 결국 남편이 네 멋대로 해. 여러분 함께 합의가 되지 않고 헌신하면 안 돼요. 이 부인이 목사님을 자동차를 당시 캐피탈이라고 하는 중형 자동차였어요. 그걸 빼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한 달에 한두 번 자동차를 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부부가 부부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반절은 할부로 해놓고 반절만 돈을 집어넣는데 그 나머지 할부도 그 집사님 내서 다 내기로 했는데 나중에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존재 자체가 안 되는데 삶을 욕심내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 뭐 그런 식으로 저한테 누군가가 저에게 자동차를 사준다. 그런데 존재가 안 된다. 저는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받았어도 그렇게 싸움이 났다. 당장 그거 팔아서 다 되돌려주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잘못 산 거죠. 여러분, 그 집사님 내외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목사님에게 그 자동차를 사드렸고 그 부부가 어렵지만 기쁨으로 그걸 감내하고 할부까지 다 채웠다? 그러면 그건 믿음으로 드린 거고 믿음으로 드려진 그 결과는 반드시 30배, 60배 상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믿음으로 드려놓고 혼자 시험 들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해놨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를 위해서 드려놓고 혼자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자동차를 2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세 자금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자동차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제가 검은색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습니다. 당시 시가로 제가 신학교 신대원 1학년 들어갔을 때였으니까요. 그때 중고차로 제가 300만 원 주고 샀었고 제가 한 2년 가까이 탔으니까요.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그 프라이드였습니다. 그걸 타고 저 향남면 화성시 조합면이군요. 조합면 매향리에서 개척하는 선배 개척 예배에 갔습니다. 자, 수원에서도 한참 떨어졌죠. 조합면에서도 한참 떨어졌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래서 갔더니 보통 개척을 하면 봉고차라도 있어야 되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날 예배 드리러 딱 갔다가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차 드려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럼 나는요. 너는 젊잖아.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되잖아. 그래서 예, 알았어요 하고서나 나온 그 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이 권수영 목사님이신데 목사님한테 키를 주면서 하나님이 드리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그 선배님 신학교에 오시면 제가 인감이랑 떼어다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전은 하시고 일단 타세요 하고서나 예배 끝나고 제가 나왔어요. 다른 분들 차를 타고 이제 바란으로 나오고 수원으로 나와서 제가 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오산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제가 한번 자동차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담임 목사 동사로 이제 봉사 목사로 이제 가게 되면서 담임 목사 1년 후나 2년 후에 담임 목사가 되는 조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었던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를 가자마자 저는 봉고차를 타겠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으로 다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야 우리 전셋집 이제 빼고 이제 여기 사택 들어왔으니까 전세금 얼마냐 해가지고 그 있는 그대로 거의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 교회에다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감사로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사택에서 살다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면 되겠지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근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를 드렸던 그 목사님이 제가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3개월이 있다가 오셨어요. 연락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목사님 거기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하길래 그래도 개척했는데 간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자동차를 드렸으니까 나 지금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목사님네 교회는 제법 컸고 그러면 야 헌금이라도 좀 해주려나 보다. 내 마음에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가 되죠. 기대했어요. 그리고서 오셨어요. 그리고서 마포갈비에 가가지고 교회를 보더니 이렇게 교회 개척하려고 마포갈비에 갔어요. 그리고서는 마포갈비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제가 샀어요.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제 속에서 이런 괘씸한 이거 선배도 아니야. 내가 선배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는 그랬는데 여러분 보상 심리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괘씸한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건 괘씸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신앙이고 내가 자동차를 드린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재적인 신앙이 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누가 시켰나요? 그 목사님이 자동차 달라고 했나요? 안 달라고 해서 혼자 좋아가지고 내가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해놓고 그분은 안 준다고 그분을 미워하고 인간관계를 쪽내가지고 그 뒤부터 그분하고 연락을 안 해요.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씩씩대면서 그 목사님 정말 나빠 못돼. 근데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김치도 해주고 깻잎도 못해가지고 식혜도 해다주고 내가 목사님 밖에 나가면 목사님 자랑 얼마나 잘하고 우리 목사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얼마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목사님을 사랑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요. 누가 나 사랑하라고 했어? 내가 김치 해달라고 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상심리예요. 저를 섬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나 좋으려고 해놓고 내가 해달라고 안 했는데 혼자 시험 들고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을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저 사랑하라고 저 믿으라고 해요 안 해요? 저 믿으라고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돈 좀 주세요 하지도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고명자 권사님 김치해 와요 내가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좋아서 해.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해. 여러분이 김장 왜 해줘?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뜸들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혼자 쪽내버린 거예요. 제가 자동차도 제가 들여놓고 제가 그 목사님이 오시니까 야 그거 그래도 한 150만 200만 원 가치였으니까 이 양반이 적어도 헌금은 100만 원 이상 해주고 가겠까 이랬는데 밥도 안 사주고 내 밥 얻어먹고 간까지 빼먹고 가니까 나는 그랬는데 너는 그래? 그리고 인간관계 쪽내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 존재가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못 주겠다 멈춰버린 거예요. 괜히 혼자 힘쓴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 있을 때 자동차 드리고 전세금 다 드리고 그러면 내가 그 교회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나가래요.
아무것도 안 줘. 나올 때 여러분 이사비로 100만 원 주고 말더라고. 입이 여기까지 나왔어. 내가 이 교회에 드린 게 얼만데. 야, 야박하다. 주변에 내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너무한다 그럴 때 이 딱 다물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이 장로님이 2천만 원 주신 거 가지고 교회 개척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저는 오늘 춘천 제1교회 가서 오늘 강의를 갑니다. 입 다물고 하나님께 심은 건 30배, 60배, 100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다리고 참고 이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벌이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믿음 생활 여러분 잘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답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그냥 쪽내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잘해드렸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하냐고 여러분이 따지면 여러분은 투자한 거고 거래한 거예요. 누구랑? 저한테.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용해 먹다가 결국에는 상을 받은 게 아니라 벌을 받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하십시오. 김치도 더 잘해주시고. 네, 어제 오이소배기도 해줘서 막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복으로 하세요. 그렇게 줘놓고 왜 목사님은 안 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줄 게 없어요. 말씀밖에 안 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목사로서 해야 할 그것만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셔도 여러분이 바친 거에 2배로 주시지 않고 최소 30배를 주시고 많게는 100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책임자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책임지시는 신랑이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옹졸해지지 마세요. 더 너그럽고 더 여유로워지세요. 드릴 수 있으면 자동차도 드리시고 집도 드리시고. 봐요, 이건 아멘을 못하죠. 너무 큰 거니까. 그죠? 여러분이 존재가 그렇게 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런데 복에 욕심을 내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믿음에 더해지는 이 아름다운 이 삶의 축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운 그 신앙생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행복으로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